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면이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공간복음도 육신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무지가 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반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불신과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불신은 곧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은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요한복음 교회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지만 요한복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출생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위치를 가집니다. 독생자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형제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합니다. 6절에서 9절은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 지역으로 가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카이로스라는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단락에만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로스는 자연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는 지정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위엄있게 등장할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비밀리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자신의 사역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로 지정된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데 그 때가 늘 있다라는 것은 곧 특별한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형제들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속사의 영역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구속사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죄된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왜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려보내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올라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 순례자의 거대한 무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 지나치게 자신이 드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위해 지금 은밀하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지금 자신을 절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을 보고 화를 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7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다른 때는 유대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인이든지 권력자들인지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인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는 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는 그들,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이는 유대 권력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으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냈습니다. 또한 9장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자신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불안을 없애시는 분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소식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방해받는 것을 막으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 때를 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을 기회로 삼아 갈릴리에서 행한 이적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천에 드러내라고 종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던 사탄의 시험이 그의 형제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막으셨던 베드로를 통해 반복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과 요구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것에 부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 걷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때에 이룬 나의 영광은 내 나라를 만들고 내 영광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조급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내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결코 늦으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길어 보이는 것은 장차 올 봄에 더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한 주님의 섬세한 배려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시선을 세상의 화려한 예루살렘 무대에서 돌려 주님이 모으셨던 고요한 갈릴리로 옮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 속에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묵묵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